경기도 양지에서 이천 쪽으로 가다 보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의 자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제와 공산당 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 것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핍박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까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 입장이 되어보니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안 되어봤을 때는 왜 그게 못 키우냐 했는데 막상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 셋을 낳고 보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들 셋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쁜 딸 하나, 아들 하나. 그게 제 이상형이었는데 하다 보니 아들 셋을 주셨어요. 키우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 계신 성도님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좀 제대로 전수할 수 있을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잘 살아보세, 그 이유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한 40년을 광야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착된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천막 속에서 지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벽돌로 된 집을 짓고 그렇게 정착하며 또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순간 만나가 끊기고 메추라기가 끊겼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차이가 가나안 사람들은 훨씬 수준 높은 문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문화, 유목민의 문화와 정착된 사람들의 문화는 수준 차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이제 촌에서 막 올라온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 살려면 그 서울 사람들에게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서울 사람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서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울 생활에 적응하려다 보니 나름대로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요령 그리고 어떤 방식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이제 농사를 안 짓다가 농사를 지으려 보니 농사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요. 이제 뒤에 텃밭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인이 텃밭 다 저거 지어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첫 해에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시도를 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물 주고 심으면 자랄 줄 알았더니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물 주는 때가 있고 또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물도 잘 안 주고 잘 자랐나 안 자랐나 기도만 해주고 그냥 안 자라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농사법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죠. 가나안 사람들 배워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 가만히 보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바알 신한테 가서 막 경배하고 섬기고 또 아사레 신한테 가서 경배하고 섬기고 여기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아예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겼다는 거예요. 왜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하고 좀 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기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역시 우리 역시도 조금이라도 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교회에 세상 방식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 수 있는 유혹이 순간순간 있어요. 제가 요즘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조언을 좀 들으러 다닙니다. 몇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 중에 너무 좋은 저한테 인사이트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해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제가 걸러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 요령. 그런 목회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경험이 없는 저는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귀가 쏠깃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쏠깃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목회 요령을 따라가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께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유혹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저 역시나 그런 유혹에 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초래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한 것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 살아보세. 좀 더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보세. 이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이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니까 주변의 열방들이 침입해서 한 40년 동안 지배하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또 간절히 매어달리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사가 통치할 동안은 사람들이 너무나 평탄하게 잘 살아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려워지게 되고, 또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구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의 패턴이 그냥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런 반복 속에서 점점점 신앙이 더 타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타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사사기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600명만 살아남게 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총신대 구약학과의 김지찬 교수님은 이런 신앙을 위기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위기 때만 찾는 신앙이다. 그래서 위기신앙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위기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왜?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위기신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을 때나 위기가 없을 때나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신앙에 빠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의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뜻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거기서 꽃피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어요. 그런데 위기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이거하고는 전혀 관심 없이 오직 먹고 사는 것, 어려우면 부르짖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면 또 괜찮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무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무줄 잡아다면 놨다가 또 이게 줄어들었다가 이 고무줄 신앙.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지은다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은 바 목적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비전과 꿈을 향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사명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갑처럼 헷갈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인 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갑처럼 느껴져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 부모들의 모습 보고 뭐가 헷갈리냐면 어떤 게 갑이고 어떤 게 을인지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걸 택해요? 우리 부모가 갑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몰려오는, 우리가 겪는 부딪히는 가나안의 세상도 있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부딪혀야 될 가나안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큰 놈하고 우리 작은 놈하고 우리 둘째 녀석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형,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선배들이 술을 준다는데 형은 그러면 술을 주면 마실 거야? 아직까지 우리 큰 놈은 중학교 2학년이고 얘는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형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형,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을 거야. 살아남아야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네 엄마한테 듣고 걔를 불렀어요, 둘째를. 불러가지고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물어봤어요. 너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배들이 술을 줄 텐데 너 마실래? 그랬더니 안 마신대. 여러분, 지난주에 가정의 목적을 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날에 우리 한 성도님이 자기 청년인 자기 이제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굉장히 신실한, 우리 교회로 안 나오지만 다른 교회 선교 굉장히 신실한 우리 형제인데, 자기 친구들, 자기가 아는 믿는 친구들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보고 행복하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문화의 사고방식을 지금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기준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채로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1년 살아보고 행복하지 않으면 헤어지고 행복하면 계속 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언뜻 들을 때는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낭만스럽게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누군가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다가, 짝사랑도 괜찮아요. 짝사랑도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다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고 헤어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몸을 부딪히고 1년이나 살았는데 그러고 헤어지면 그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서로에만 흔적 않는다고 그러면 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의 생각이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단순하고 짧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너무나 큰 지금 가나안의 세상 문화와 접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부모 세대가 분명하게 어떤 것이 영적인 갑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을인지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영적인 갑인 줄 알고 다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책임,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차이. 여호수아는요,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잘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갈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 장로들은 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로만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니네들이 정말로 이제 나 죽은 후에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식을 지금 거행해라. 그게 여호수아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언약식까지 거행하게 했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냐면, 갑자기 모세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코앞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야, 이 다음부터는 네가 해라 하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맡겼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앞에는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물이 넘실거리고 200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다른 거 말고 이 말씀만 붙들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질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주시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 키포인트로 구분을 하면, 하나는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게 한 포인트고요. 또 한 포인트는 그걸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이게 한 포인트예요. 두 포인트예요.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걸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으면 은혜는 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민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신앙. 왜요? 가나안의 세상이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다가 저 문 밖에 벗어나가면 가나안의 물결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님들이, 목회하는 선배님들이, 저보다 경험 많은 선배님들이, 저보다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듣고 다시 한번 와서 제가 정말 그게 옳은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까요? 넘실거리는 그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저의 버전으로 바꾸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사업장의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꽤 이 지역에서는 사업을 좀 크게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다 가라앉게 하셔서 완전히 정말로 그 큰 사업이 다 공중분해될 정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안양 의왕적에 있는 술은 본인이 다 마시다시피 하셨대요. 이제 지금 그분이 안 마시니까 다른 분들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7년 전에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재기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가보니까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10분, 20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늦게까지 그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귀가 이제 가셔서 집에만 오면 볼륨을 크게 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너무나 그래 행복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사업 안 해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래처를 그렇게 안 해도, 접대 안 해도 사업이 돼요. 감사한 것은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사업이 잘 돼서 큰 파이를 가지고 사업할 때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 아닙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실제로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사업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 방식으로 하니까 사업 잘 되시죠?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사업이 때로는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이에서 우리도 갈등하니까 우리 애들도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새 아이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집에 새 아이들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TV를 이제 월요일 날 쉴 때 이제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제 본능적으로 TV를 확 꺼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한 번도 아빠가 TV 보는 것을 애들이 못 보니까. 그러다가 TV를 탁 꺼요. 그게 왜요? 우리 아이들이 TV에 우리 아빠도 보는데 나도 보면 되지 뭐 이럴까봐. 그래도 숨어서 다 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개척 장소를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그 성령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희 집 큰아이가, 제가 용인 동백지구와 그리고 이곳을 놓고 고민할 때 너희 큰아이가 아빠 이곳에 왜 개척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우리 집 큰놈은요 중학교 2학년인데 얘는 머리만 큰 애 있잖아요. 행동은 여전히 초등학교 한 5학년이고 머리는 한 고등학교 2학년. 그런 아이예요.
가분수적인 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끔씩 아빠한테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막 가슴 막 찌를 때가 있어요. 걔가 또 그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아빠 이곳에 왜 개척했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걔는. 그게 딱 걸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한테 정말 명분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곳으로 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빠가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곳으로 정했다 라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권위가 쓰는 아빠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저의 갈망과 소원이라면 그런 갈망과 소원이 없는 부모님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부모님이 하나같이 자기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아빠, 인정받는 엄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부모가 이 말씀과 삶을 따로따로 생활하면 아이는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과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그 사지, 팔다리가 없고 그 오로지 머리하고 몸만 있는 그 장애인 닉 부이치치를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이 닉 부이치치가 한참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 여자는 없을 거야. 팔이 없어서 여자친구를 어루만져 줄 수도 없잖아. 만에 하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안아줄 수도 조차도 없으니 그건 그렇다 쳐도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몸뚱이뿐인 나를 누가 써주겠어.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날 도와줄 직원을 하나 더 써야 할 판인데 내가 사장이라도 채용하지 않겠어. 굳이 2명분의 월급을 지불할 까닭이 없잖아. 그랬던 닉 부이치치가 최근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예쁜 아이입니까? 최근에 낳았어요, 최근에. 제가 닉 부이치치 페이스북 그 친구를 맺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다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상처에 대한 꾸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런가? 그 책에 보니까 자기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자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서민의 삶이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참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 아이한테 올바른 말씀의 관점으로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도 자기가 다른 애들이 막 놀리더라도 아빠, 엄마가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니까 닉 부이치치 안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일치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가나안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장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알다란 단어는 여러분 아마 그 예전에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경험하는 게 알다예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로들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소리 질렀던 여리고성이 와라라라 무너졌어요. 자기들이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막 믿음이 충천해서 요단강 그것쯤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움이 없이 나는 뭐 두려움 하나도 없고 난 믿음 충만해. 그래서 요단강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항상 두려워요. 항상 요단강 앞에 서면 두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요단강 앞에 서면 또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1cm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었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본 경험이 있는, 자기들 직접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걸 좀 적용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장벽 앞에, 도전 앞에 섰을 때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할 기회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장애물만 나타나면 다 제거해 주는, 부모님이 앞서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힘들까 봐. 우리 아이가 조금만 힘들면 부모가 나서서 제거해주고 제거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뚫고 지나가는 힘이 없어요. 다 제거해주니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세대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제공을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어떤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면 항상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고3 때 깜깜한 교회에서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 기도에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우리 부모가 나서서 다 장애물을 걷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믿음의 성장 원리를 잘 아시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사사기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가나안 백성 다 쫓아내 주시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쫓아내게 하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 계실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전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 성장 원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냥 탄탄대로를 걸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여러분, 뭔가 아픈 일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너네들이 직접 물리치고 싸워가면서 믿음이 성장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믿음을 경험해라. 그래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들이 그 땅에 남아있게 하시고 그들을 즉시 쫓아내지 않으셨으며 또 여호와의 손에 그들을 완전히 넘겨주시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백성이 없으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최근에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화분 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원을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꽃나무도 그렇고 집에 있는 꽃나무도 그렇고 조금만 환경을 맞춰주지 않아도 얘가 깜새 죽는데, 이제 꽃이 떨어지니까 푸릇푸릇마다 산마다 나무마다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요. 가지가 돋아나요. 그걸 보면서 저 나무들은 환경도 온도도 안 맞춰주는데 왜 저렇게 잘 자라나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자라나요. 그게 온실 속의 화초와 야생화의 다른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실, 화원 사장님이 아니세요. 혹시 우리 하나님을 화원 사장님으로 그렇게 착각하신 분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화원 사장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그냥 키우시는 그런 사장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추위를, 그 추운 겨울을 맞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가기를 그렇게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조현영 씨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읽었는데요. 중3 때 이제 홀로단신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영어를 준비했는데 원어민들하고 경쟁하면 안 되는 거 뻔하잖아요. 첫 시험에서 빵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조금 했으니까 좀 하면 되겠지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 시험 30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포기했어요.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해도 얘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가서 우리 좀 기도하자.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다시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하려다 보니 여러분 공부를 놓았는데 다시 하려니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얘가 뭘 시작했냐면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이제 20일 동안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2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우리 집의 새 아이는요 저보다 밥을 훨씬 많이 먹어요. 특히 우리 큰 아이는 하루에 5끼를 먹고도 배고픈 아이예요. 그런데 한참 자랄 때 한 끼 먹고 20일을 금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구했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저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홀로단신 여기 미국에 유학 와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애따 너 지혜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먼저 의자에 앉아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예전에는 이 아이가 춤을 좋아하고 그런 쪽에 끼가 있어서 의자에 30분도 못 앉아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의자에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어 단어를 이제 기초부터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초적인 영어 단어를 암기하도록 해주시고 공부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시면서 성적이 조금씩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스탠포드대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스탠포드대가 저는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좋은 학교예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이 모인 학교예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니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공부 어렵고 힘드니까 또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저를 끼고 앉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면 적어도 제가 유학 갔을 때 영어 빵점은 안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원대한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내던지셨죠. 그가 아시죠? 엄마의 그 용기와 믿음을 닮아서 내던져진 그 순간에 믿음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희들을 잘 내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엄마가 그때 자기들을 내던진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엄마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 말고 내던지세요. 그냥 좀 내던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좀 만나죠 우리 애들이. 그 조현영 씨가 쓴 엄마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이란 책인데요 거기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세상 교육법에 무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것엔 선수였지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시켰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살 때 어떤 책을 읽히고 몇 살 때 무엇을 가르치는 따위의 지적이고도 논리적인 교육을 단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쪽집게 선생의 고액과외를 받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매어 달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교육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대요. 공산당이라고. 왜 공산당이냐면 다른 것은 되게 허술한데 심지어는 아파트 청약하러 갔다가 아파트 청약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줄 서니까 줄 섰다가 청약 서류도 준비 안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허술하잖아요. 허술한데 자녀 신앙교육만큼은 공산당정을 시킨다고 해서 공산당이라는 별명을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 어떻게 교육시킬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엄마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들의 몸으로 겪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젊은 엄마들은, 아빠들은 좀 아실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악동 뮤지션, 이 아이들입니다. 찬혁, 수연, 17살, 14살. 이 아이들이 최근에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른 가수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작곡을 50곡 정도를 자작곡을 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자작곡의 가사들이 정말로 창의적이고 멜로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매력 있게 다가오는 멜로디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따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몽골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몽골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자작곡을 통해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됐는데 그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왜 대상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뭐 한 곡 이렇게 작사하는데 작사 작곡하는데 40분 만에 한 곡 뚝딱 나오고요. 동생이랑 할 일 없으니까 맨날 노래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자기가 대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대상 받는 첫 자리에서 뭐라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몽골에서 왔다는 얘기 듣고 저 부모님들이 직업이 뭘까? 혹시 선교사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대상 받는 자리에서 이 아이 그 찬혁이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말 처음 마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뭐라고 부모님께 질문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교육했어야 교육했다고 얘기하죠. 몽골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제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니까, 여러분 홈스쿨링 하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애들하고 방학 때 함께 있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잔소리만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아빠도 잔소리가 늘어나고 엄마도 잔소리가 늘어나니까 이 찬혁이하고 수연이가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홈스쿨링인데 아빠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네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다. 내려놔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프로그램도 빡빡하게 만들어가지고 일과표 작성했는데 니네가 일과표 작성해봐라. 그랬더니 지네들이 일과표 작성하니까 이제 뭐 완전히 술렁술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렁술렁 남은 시간에 뭐예요?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놀다 보니 작사 작곡하면 이제 또 그걸 또 부르고, 그래서 50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조현영 씨나 또 이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뭔가 내 계획 안에, 뭔가 내 상장 안에 가둬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그랬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스만 제공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창의적인 아이들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두 예를 들었지만요, 저는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자녀들 보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아웃풋만 보면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여전히 부모님 속을 썩혀드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